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또 지난 짧게는 한 해 동안 우리 남산교회를 지키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종로가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어서 교우 몇 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한국교연합이 주최하는 해방 후 한국 정치와 기독교인, 이러한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또 사회와 정치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공헌을 많이 했죠. 그 가운데서도 10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삶과 활동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러한 심포지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 중에서 2분이 우리 남산교회에 속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은 남산현교회와 관계된 분, 그래서 전체 3분이 남산현교회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와 이렇게 관계된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 가운데 2분은 우리 재헌국회 부의장으로 기도하신 이윤영 목사님, 국무총리 서리까지 지내셨죠. 또 우리 남산교회를 설립하신 이규감 목사님, 이 2분은 우리 남산교회 초기 설립 과정에 큰 역할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그래서 또 남산교회를 대표해서 저보고 와서 개회 기도 시간에, 개회 예배 시간에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윤영 목사님은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나라 사랑과 독립 정신이 남다른 분이셨죠. 평양의 남산현 교회를 담임하실 때에 그때 이제 일제 말기가 되니까 일제가 이 한일 합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교단이 있어요. 일본 기독교단에다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를 강제로 이렇게 합병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부 그 일제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데 이윤영 목사님이 나서서 큰 목소리로 반대하신 거예요. 평양 남산현 교회는 당신의 북한을 대표하는 교회고 큰 규모의 지도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단한 영향력이니까 그 눈의 가시와 같이 탄압을 하고 결국은 일제 강압에 의해서 남산현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강제로 추방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해방 후에는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이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의 평생 동지고 오른팔이 이윤영 목사님이세요. 조만식 선생님은 이제 북한에 계셔야 되니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이 이윤영 목사님이 남한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남하셔서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또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역시 남하신 그 남산현교회 교우들 함께 중심이 돼서 이 남산교회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규감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이미 독립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시고 또 해방 후에 1945년 12월 2일 우리 남산교회를 세우시는 설립자로서 큰 역할을 하셨고요. 담임 목사로서도 또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제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셔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많은 정치 활동을 하신 이제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참 이 남산교회가 귀한 교회구나.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또 저도 그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신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 그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온 우리 남산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 또 남산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여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 2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뿌리와 같이 헌신하시고 많은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 하신 우리 신앙의 우리 선조 또 그 자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계십니다만 참 그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남다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남산교회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잠시라도 놓칠세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할 때 들리는 곳이 있는데 카타콤이 있죠. 저도 거기 한 두세 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콤에 들어갈 때에 그 카타콤 입구에 거기 세워져 있는 아주 잊지 못할 그러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그 카타콤 지하에 있는 그 동굴 벽화로 많이 그려져 있고 또 그곳에 있는 그 석관들에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 세우는 조각인데요. 선한 목자상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양 어깨에다가 양을 짊어지고 한 손으로는 앞 두 발과 또 다른 손으로는 뒤 두 발을 꽉 붙잡고 행여나 놓칠세라 행여나 이 양이 어디로 도망갈까 붙들고 꼭 쥐고 계신 그러한 모습을 한 조각상이에요. 참 그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그 당시 그 신앙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통이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고대 로마의 성도들이 그 어려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순교의 신앙 가지고 예수님 꽉 붙들고 믿음 생활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혹시 우리가 어디로 잘못된 길로 빠질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비록 이 지하, 이 무덤, 이 자리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섬길 수 있다. 그 신앙을 거기 고백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운 주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양떼들을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거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초점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그 무화과 나무를 결코 찍어버리지 않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포도원지기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요 이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얻어서 먹을 수 있는 단 과일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열매의 단맛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최고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한 3년 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열매가 맺어질까? 보통 이제 무화과 나무가 3년 정도 지나면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러거든요.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또 한 해를 갑니다. 또 열매가 없어요. 또 한 해를 갑니다. 이렇게 3년을 갔는데 열매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여기 3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시대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 3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결코 처음부터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열매 없다고 해서 당장에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3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가고 또 가고 참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때 포도 얹기를 불러서, 야, 이거 이러다가 이렇게 두었다가는 땅만 축내겠구나,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근데 결국은 찍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한번 헤아려 보라.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 다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남산교회에 심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심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 심지어는 입술의 열매, 또 우리가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열매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따라하십시다. 변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그게 열매예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제 새로운 탄생인데 이 거듭나는 거, 변화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처음에는 이게 누구 자식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우리 아이들 태어났는데 처음에 핏덩이 같은 거 태어났는데, 야, 걔 너 많이 닮았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닮긴 뭐가 닮았어요. 근데 언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라면 알게 돼요. 자라면 점점 부모 닮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쟁인지 쉽게 말하면 잘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다른 열매 맺습니까? 무화과면 무화과 열매고 포도면 포도 열매죠. 예수님의 DNA가 자꾸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니까. 조나단 차오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 전문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정말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자기를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하시고. 그거 우리가 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 염려,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늦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지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걷잖아. 일어나서 걷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은 말을 배우고,
자, 근데 그렇게 발육이 늦는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이가 좀 안 좋은 습관, 잘못된 데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거 아무리 고치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네요. 참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하면서 막 안타깝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이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일어나지 못해 스스로. 누가 그저 가자 그러면 겨우 오고 스스로 잘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말도 배워서 새로 성령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던 그 말, 거친 말 막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간증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은혜 받으면서 달라진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 뭐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말이 달라졌다고. 전에는 입만 열면 XX였대요. 근데 지금은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막 그런 얘기 하신다.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고 예수 믿더니 정말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너 거듭났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혹시 농담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뭐 비웃는 듯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속으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네. 뭐 예수를 오래 믿으나 처음 믿으나 뭐 그게 그거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나보다 누가 먼저 안타까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참 너의 그 지금 실상을 보면 벌써 찍어버려도 벌써 찍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그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 요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참 이 말씀 보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열매를 맺고 뭔가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찍어버림을 당해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셨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제 암흑에 저 하는 거 보면 그냥 당장 찍어버려야 되는데 아버지 금년 한 번만 좀 그냥 두십시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금년 한 번만 그냥 두십시오 하는 것도 은혜인데요. 예수님의 은혜는 따라하십시다. 갑절의 은혜. 뭐가 갑절의 은혜냐? 이 말씀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아버지 어디 한번 지켜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그래도 이만큼 뭐 조그만 열매라도 맺는다면 그것은 내가 맺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 남산교회 72년의 역사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물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과 우리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벌써 찍힘을 당해도 벌써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또 좀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아버지 한 해만 좀 더 기회를 주십시다. 그리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줘서 내가 내 교회, 내 성도들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령의 걸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고백하면서 따라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걸음을 주시냐면 우리 속에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거룩한 영감이 생기고 말입니다. 거룩한 감동이 막 생겨요. 아, 이렇게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즉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거룩한 소원 주실 때, 뭐 오늘만 시간인가? 내일도 또 하지 하면서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은혜와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림절에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주신 것은, 강림주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주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말을 세 글자로 줄이더라고요. 어떻게 줄여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예나 왕.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단어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나 왕.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가 지난 후에,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 버리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그 기회를 마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몇 년이요? 1년,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한 해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바꿔서 말하면 그 한 해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1년 남았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겁나는 소리를 또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1년 살고 내 앞에 온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한 해 살고 주님께 간다, 이런 삶이고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 해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변화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 여러분, 왜 걱정, 근심 생겨요? 수십 년 살 것 같으니까.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돼? 만약에 한 해만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 안 되면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를 시간도 없는데. 너무 도사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한 해만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늘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를 뭐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왈가 뭐 이렇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다 용서하고 마는 거지. 어차피 한 해 끝나고 주님 앞에 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한 해 남았다고 하면은 뭐 불평할 거 뭐 있어요? 찬송하고 감사할 시간도 부족하고, 뭐 미워하고 말이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시기하고,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배설물처럼 모든 거 버린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못 버려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자식 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예수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 1년밖에 안 남았다, 1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결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찍어버린대. 만약 그거 생각하고 하면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연연하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해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살자. 좀 달라지자. 제발 한 해라도 좀 달라지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 해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주시겠다. 사실 지나놓고 보면 지난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벌써 찍어버리셨을 건데 우리에게 한 해의 은혜를 더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남았어요. 한 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더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열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라고 세우셨는데 이거 더 감당하라고 한 해의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여, 오늘 설립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두릅하고 걸음을 주셔서 나에게 여기까지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한 해를 주셨는데 이제는 한 해를 지나면 정말 찍어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한 해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 이제 좀 결심하시고 주의 일 좀 하시죠. 이제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속회도 좀 나오시고, 우리 선교회장님, 속장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좀 우리 모임에 좀 나오라고, 속회배 좀 나오라고. 그러면 네, 나갈게요. 네, 나갈게요. 그리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나올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10년쯤 살 것 같이 생각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내년 한 해만 있다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산의 달 우리가 잘 결산하고 새해를 소망 중에 결단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